안 계시죠? 네. 혹시 셀 안에서도 우리 성경 공부하자, 혹은 뭐 좋은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다, 우리 잠깐 만나자, 심지어는 셀 리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저한테 직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렸다 그러면은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을 딱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는 괜찮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죠, 우리 셀 리더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다 아시죠? 마태복음은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천지 얘기하고 이단 얘기를 한 이유는 신천지 이단에서 이게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막 이렇게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를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런 설문조사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누가 펜 주고 종이 주고 뭔가를 적으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지나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만 안 해도 60% 이상이 신천지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뭐가 아무것도 하지 마.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말 걸어서 전도할 때 외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예배만 드리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부터 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때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눈으로 그 성경책 위쪽을 쭉 이렇게 훑어 올라가 보세요. 이때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쭉 올라가 보면 한 절, 두 절, 세 절 쭉 올라가 보면 이때면 언제부터입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요. 이때라는 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자, 요한이 잡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대 털옷에 허리에는 허리띠 메고 뭐죠? 메뚜기 먹고 막 석청 먹고 야수 같은 그런 사람을 상상을 하죠. 물론 이제 몸은 그랬을 겁니다. 생활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미디어 이런 게 이렇게 발전을 했었으면 아마 뭐 더 많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만, 순전한 입소문으로만 그의 영향력이 정말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라. 군인들은 이렇게 해라. 뭐 통치자들은 이렇게 해라.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세월이 400년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까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메시아라는 건 수천 년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당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가만두지 않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딸의 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것은요, 이 사실은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가 한 트랙을 마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생애 마감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면은요, 바톤이 있잖아요, 바톤을 딱 넘겨주는데 그 바톤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딱 연결됐던 그 바톤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을 딱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열심히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전체에 이르러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신앙의 모든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세례 요한도 강조했고 옛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요,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크게 통틀어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오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 저는 이 성경책을요, 이게 원래는 이제 다른 성경인데 제 커버만 이렇게 씌웠어요. 이 성경책을 2008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한 8년째 쓰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고. 제가 또 글씨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노래랑 글씨랑 수영. 그중에서 수영은 제가 극복했어요. 근데 글씨랑 노래 중에서 뭐를 극복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저밖에 못 써요. 저밖에 못 봐요. 여기 메모해 놓은 것들은 저밖에 못 봐서.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계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어떤 목적까지 흔들 정도로 강하게 저는 이거를 훅 들어온다고 표현을 해요. 훅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확 깨달아지는 진짜 내과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여기다 적거든요. 근데 제가 쭉 적어놓고 보니까 2011년부터 1년에 하나씩 적었어요. 뭐 적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하시구나. 다음. 궁금하죠? 과연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뭘까? 뻔할까? 어떤 걸까? 이런 겁니다.
2011년 12월에 여기다가 제가 적어놓기로 복음 선포를 깨닫다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 선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아는 얘기죠. 너무 진부한 얘기죠. 잘 아는 얘기죠.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제가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전도에 대해서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물론 때로는 설득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라고 하지 복음 설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놨거든요. 2012년도에는 뭐를 깨달았냐?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늘소망이죠. 2012년 4월에 천국소망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제가 천국소망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이때 저한테 천국소망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망, 이 천국이 나에게 실질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 천국소망이. 그걸 제가 2012년 4월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설교 안에서 천국소망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데요. 이를 다 적어놨을 때요. 2013년 6월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2014년도에는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 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 것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저는 그렇게 깨달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깨달음들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요. 한 해 쉬었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월에 지난달이었어요. 저한테 훅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휴가 때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를 사다가 이번 휴가 때는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지내야겠다. 어차피 우리 4번이 태어났으니까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러면 책을 사다가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 읽는 글귀 중에서 한 줄 딱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훅 들어온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진부한 얘기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저한테 훅 들어온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꼭 직통 계시 같죠? 무슨 교주들처럼.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쌓여서 목회의 방향이 되고 목회 철학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 죄사함을 받을지 못 받을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회개하면서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꾸거나 막 그럴 때 막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거절받을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절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눈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오케이. 그래 이건 회개해 줄게. 이거 그래 오케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회개하면 무슨 죄이든지 다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절되는 회개는 없습니다. 거절되는 회개는 없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홍 같을지라도 아마 이 당시에 주홍보다 더 강력하고 진한 색깔이 있었으면 그 색깔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주홍이라는 단어가 가장 진하고 막 그런 단어였을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변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변론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이 변론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죄 씻음을 받는 속죄 제사였겠죠. 그러나 속죄 제사는요, 속죄 제사, 우리가 속죄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죄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단 한 부분,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내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어떤 거룩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했다. 사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행동의 결과로서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앞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속죄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전 인격적으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수많은 죄 중에서 커다란 거 하나는 해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사 끝나고 돌아서 나오면서 에이 뭐 이래 하면서 했던 불평, 불만, 지나가면서 누구랑 툭 건드렸을 때 툭 튀어나왔던 그런 안 좋은 죄들, 이런 것들까지 다 도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 씻음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에 대해서 특별한 수식이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세례 요한 얘기했죠.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요. 그 회개에 대해서 수식이 특별하게 하나가 붙은 게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고요. 그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동일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가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례를 주죠. 한 달에 한 번씩 젊은이 교회는 세례가 있죠. 성찬식이 있을 때 세례식도 있고 입교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베푸는 세례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를 못 믿고 있었던 여러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했겠죠. 저는 똑같은 의미로 이 성수 이 그릇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수 그릇을 통해서 받는 이 물로 받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그 세례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요. 있다. 없다. 있다. 이 물은요, 사실은 우리 예배팀에서 수돗물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정수기 받아오나? 이렇게 정수기 물 받아올 거예요. 정수기 약간 이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딱 받아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도 뭐 그날 특별히 그날 새벽부터 금식하고 막 이렇게 세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운 입었다고 뭐 성찬식 때만 가운 입잖아요. 성찬식 때만 막 거룩해져야 되니까 가운 입어야 되고, 가운 입으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또 오고, 또 오늘 2016년 하나 또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운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죄사함의 능력이 있냐면, 세례 교육 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 교육을 받으셨는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시작! 다 잊어버리네요.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기에 예! 결심했습니다. 이걸 해야지만 세례를 줘요. 여러분 다 이걸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 입술의 고백, 그 믿음, 회개의 결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만 어마어마하게 느끼나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고백, 이것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네, 성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이랑 성령의 선물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성령은 성령이고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선물을 주는 거고, 김태환이랑 김태환의 선물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랑 성령의 선물이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말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그러면 가장 최신에 번역한 이 개역 개정판이 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나?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나? 제가 영어 성경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영어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이게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과 이게 사실은 의미상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맞는 걸까? 원어로 보면은요, 정확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 선물을, 성령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는다, 선물을, 목적, 성령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지금 맞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령의라고 되어 있는 이 소유격이 이 병렬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병렬 소유격.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영어에도 있는 건지 제가 영어는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병렬 소유격이라는 이게 뭐냐면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법대로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물, 즉 성령을 받는다. 이걸 이제 선물, 즉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성령의라는 소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직역을 한 게 개정판 이 성경책이에요. 결론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선물, 곧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다닌다면 반드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이 이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시가스비를 안 내면 가스가 끊깁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끊깁니까? 도시가스비를 안 내면 가스가 끊깁니까? 도시가스 공사에서 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끊깁니까? 둘 다요? 둘 다. 뭐 고민하십니까? 둘 다 가스가 끊기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비를 안 내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밸브를 잠가서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스를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비를 내야죠. 돈을 내면 가스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돈을 내면 가스비가 열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도시가스공사. 우리 가스가 안 나옵니다. 밸브 좀 열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스비를 내십시오. 밀린 거를 내십시오. 58만 원입니다. 밀린 거를 내야지만 이걸 이렇게 가스를 밸브를 다시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성령을 주시지 못해요. 이 막힌 통로가 뭐냐? 통로를 막게 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전화합니다. 하나님, 성령 좀 보내주세요. 나 지금 보내고 있어. 계속 열심히 보내고 있어. 하나님, 성령 하나도 안 와요. 성령 좀 보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뭘로? 죄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선택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됐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내 귀퉁이 이거 알죠? 음식이 내려오면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이 환상 보고 나서 고넬료 만나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 교회의 본교회, 본부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 사도들이, 유대교회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본교회던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는 딱 듣고 잠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했던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이 유대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회개하면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숨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철야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확실히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아니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간 줄을,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줄을, 그 영생,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단 하나의 결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막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가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아요. 바지만 젖어요. 비 안 맞아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혀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죄에 대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 분노는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 중에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죄사함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